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는 무수히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께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느 종교를 믿든 어느 신을 믿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을 믿으면 그것은 정확한 신입니다.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와 모세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고 신약에 있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구약의 4,000년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며 신약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참 저는 이거 볼 때 놀랐어요. 어떻게 6,000년 전에 태어나고 살다 죽었던 나이를 성경에 빈틈없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3대 4대만 올라가더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몇 살에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몇 살에 죽었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있을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정확히 나이를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6,000년 전에부터 2,000년 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연대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를 정확히 연대로서 나이를 해놓고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연대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러면 구약은 아브라함까지 기록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구약의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여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안 살아서 이런 고통받고 살아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잠깐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연대순으로 인간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셈까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신약의 시작은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연대순으로 나열한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신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모든 혈통을 이어온 그 하나님께서 신약의 스타트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기 때문에 도입을 한 거고 다윗은 다윗의 씨를 통하여 자손을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두 인물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나머지 내용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풀어서 보충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며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주로 마태복음 5장 17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이며 그 산상수훈을 각 제자들이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신약의 다른 서신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다윗의 혈통 즉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그림자인 예수가 실제 신약에 나타났기 때문에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신약과 구약은 역사를 본다면 히스토리인데 그분의 이야기 즉 예수의 이야기다 해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영어에서 그렇게 생긴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3년 사역을 다 마칠 즈음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주님께 여쭙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단숨에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인가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 끝이라는 얘기는 한문으로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요. 말세네. 그 말세라는 말은 세상 끝인데 세상 끝은 언제부터 세상 끝으로 볼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말세에 즉 그때의 말세에 내 신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시점이 바로 말세의 시작으로 보시면 지극히 성경적인 구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불같이 혀같이 임했지요. 불같이 혀같이 임했던 오순절 날이 바로 정확히 말세의 시작점이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마리아 즉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 그 외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10일째 되는 날 정확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째 되는 날부터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 즉 세상 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종용히 여쭈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여 성경적으로 본다면 말세가 시작됐으며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주님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그럽니다. 지금도 있지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종파도 교단도 있고 자칭 오실 메시아 자리에 앉아있는 짝퉁 메시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미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너희를 뭐한다? 미혹할 것이다. 뭐라고? 내가 예수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여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절대 믿지 말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너희들 앞에 우리 앞에 펼쳐져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지 말라.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여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미혹하는 존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을 통하여 역사한 마귀며 사탄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여 시편 95편 7, 8, 9, 10절, 11절 히브리서 3장 7, 8, 9, 10,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지만 결국 거짓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마귀에게 미혹되어 저희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자들을 미혹하여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역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할 것이다. 26절 마태복음 24장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많은 적그리스도 즉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여 너희를 미혹할 건데 절대 믿지 말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슨 환란이 모르지만은 달이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징조,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는 얘기지요.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뭐 타고 온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온다고요. 구두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되잖아요. 계시록 1장 7절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까? 우리 주님이 경고를 했거든요.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미혹할 것이다. 너희를 절대 믿지 말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절대 나가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미혹하여 다 멸망시킬 것이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라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데 그를 찌른 로마 병정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처럼 살짝 눈 감았다가 눈 떠보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짝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 구름 타고 온다. 24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은 각인이 볼 것이며 찌른 자도 볼 것이며
동편에 서서 번쩍임 같이 동편에 서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희와 함께 어디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절대 구두 신고 안 다닙니다. 절대 슬리퍼 신고 직접 끌고 안 다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다시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그들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그랬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영접한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알곡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들림을 받아서 후련히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머리카락과 피가 있는 루즈 바른 입술 뭐 이런 것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진짜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혈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주로 끌려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혈과 육으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자 로마서 8장 23절 갖다 다시 이 자리에 올게요.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몸의 구속이라 해서 우리의 혈과 육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몸은 사르크스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피가 흐르는 심장이 뛰고 있는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몸을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합니다. 사르크스 영어로는 플래시라는 말 쓰는데 여기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마입니다. 소마. 그러니까 혈과 육이 흐르는 우리의 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을 때 그 몸을 이 소마, 이 몸의 구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을 때에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거룩하게 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구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구속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오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 육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결국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 부활한다는 얘기는 지금 51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나팔을 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7나팔이 있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7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7째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하여 동편에 서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골방에 있다 믿지 마시고 광야에 있다도 절대 나가지 마시고 주님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는 반드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7째 나팔이 불 때에
공중 재림하여서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에 간 사람들이 먼저 부활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현재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부활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부활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는 절대 부활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부활이 된다 그랬거든.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부활이 된다 그랬거든. 공중으로 끌어 올라간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그러면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까? 주님은 지상으로 안 내려오셔. 지상으로 아니, 몇 수십만 명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경제적이에요? 한 분이 내려오는 게 경제적이에요? 근데 주님은 안 내려오셔. 모든 사람이 끌어올라간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코로 호흡을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 그럴 때는 마태복음 24장 30절,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을 이제 이해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공중 들림을 받는 사람은 알곡들이고, 들림을 받지 못하여 남아있는 자들은 가라지란 얘기입니다. 가라지는 주님 부활할 때 가라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들어간다.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 전후로 해서 이와 같은 큰 환란은 전무후무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란은 뭐고 큰 환란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9절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 너희를 죽인다. 그때 그 사람들이, 너희가 누굽니까?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린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환란에 넘겨주, 너희를 죽인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란 후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어 너희를, 그 환란은 제자들을 죽이는 환란 맞아요? 근데 그 환란이 지나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지요. 예수를 믿고 아비와 전토를 다 버린 제자들을 넘겨주어 죽이는 그것이 바로 환란이라고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환란 뒤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시점은 어디입니까? 환란에 넘겨주어 제자들을 죽이는 그런 것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지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창세 후로 지금까지 이런 큰 환란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창세후라는 것은 아담이 인류 역사 시작인데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하여 심판 때까지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큰 환란은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과 마태복음 24장 29절과 같은 환란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하는 큰 환란은 다르다.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과 큰 환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구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까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마지막 나팔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환난 뒤에 주님이 재림이 온다면 주님 재림 직전에 주님 재림 전에 환난은 반드시 있다. 그때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이리니 그날 환난 후에 달이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넘겨주어 죽이는 환난이 지난 뒤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를 영접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님 재림 이후에 나타나는 7 대접을 우리는 큰 환난이란다. 주님이 재림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되어 있지요. 자,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알곡이라는 얘기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라지기 때문에 주님 재림할 때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 시점 이후에 7 대접이 준비되어 있다면 계시록 16장, 15장, 16장에 보게 되면 7 진노의 대접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 7 진노의 대접을 큰 환난이라 한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21,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큰 환난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리한다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들림을 받는 자는 부활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들림을 받지 못한 가라지들이기 때문에 진노의 7 대접인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그 환난에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13절에 보게 되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렇게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9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9절 다시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얘기는 지금 보좌는 어린 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지요. 하늘나라에 있지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광명은 이 장면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지금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다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섰다는 얘기고 하늘나라는 바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서 있는데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의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다.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갔든 천국에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을 합니다. 13절 7장 13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궁금하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그 대답이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큰 환난으로 들어가게 되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겁니다. 아니 큰 환난에 들어가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일까?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21절 2절에 다시 해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있답니다. 마태복음 24장 21, 22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을 감한다는 얘기는 줄여준다가 아니라 생략해준다 이겁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거로 하나님께서 간주를 해주겠다. 동등한 자격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큰 환난에서 꼭 나와야 흰옷을 입은 무리가 되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간주를 해주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어떠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1장 5절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준다. 누가? 큰 환난에서 나와야만이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큰 환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고 육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흰옷을 입은 무리가 되어야만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종려나무를 들 수가 있는데 그 큰 환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격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즉 큰 환난에 나온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이에요. 다시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은 누구를 막론하고 큰 환난에 나와야 돼. 누구를 막론하고 큰 환난에 나와야만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되 힘써 싸운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큰 환난에 나온 것으로 간주를 해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즉 흰옷을 입은 무리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은 무리들이 힘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주님 앞에 섰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이 다 통과된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부 간에 쓴물이 있을 것이고 부모 자녀 간에 쓴물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 간에 쓴물이 있을 것이고 사회생활에도 쓴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쓴물들을 다 헤쳐나오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 즉 천국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사회에서 인정은 당연히 되는 것이다. 집안에서
빛과 소금에서 빛의 역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부부간에도 서로가 인정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집안사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딸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천국 간다 이겁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한테 인정을 받고 성도들 간에도 인정을 받아야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큰 환난에 나오는 사람만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흰옷을 입은 사람과 동등하게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과정 중에 모든 핍박과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복음에 복종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를 해주고 역임을 주고 자격을 준다 이겁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쓴물과 단물들이 있을진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야 되고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떨어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러한 어린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연속되고 신앙생활이 연수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당연하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내 사랑이 더 풍성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지극히 당연한 그 믿음,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믿음이 더욱 자라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가운데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너희의 인내의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서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훈련을 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지요.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저 말씀에 붙들려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준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잘나서 누구 이뻐서 누굴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 누구든 간에 절대적으로 커트라인이 있다. 그 커트라인은 바로 철저하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에 복종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 역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골방이 있다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절대 나가지 말라.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온다. 너희들은 그때 구름 속에서 나를 영접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때에 통곡하며 애곡할 것이다.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들은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즉 사람이 미혹하는 시대가 지나면 전쟁 시대가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시대지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현상들이 지나고 난 뒤에 환난에 너희를 넘겨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이 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 뒤에 내가 재림한다. 그날 환난 뒤에 내가 재림한다. 환난 뒤에 재림하여서 알곡은 들림을 받아 부활하게 되고
가라지던 땅에나마 통곡하며 애곡을 하면서 진노의 7대 집인 큰 환란으로 들어갈 것이다.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창세 이후에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전무후무한 이 큰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환란과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에 복종한 너희들을 위하여 그날을 내가 감해주겠다. 그날을 없던 걸 해주겠다. 큰 환란에 나온 걸 해주겠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 허다한 큰 흰옷을 입은 무리의 반열에 들어갔어. 하나님을 섬기며 세세토록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